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종류의 집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5장 1절부터 이어지는 산상설교의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팔복으로 시작되는 이 산상설교는 이 산상설교의 이 결론부에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7장 21절을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아버지의 뜻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가 행해야 하는 아버지의 뜻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선적으로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이 산상설교의 가르침에 잘 나와 있습니다. 5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시죠. 여기서도 천국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고를 결정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말씀하십니다. 즉 산상설교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뜻은 바로 더 나은 의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또는 거칠애로 지키던 사람들이죠. 그것을 자기의 의로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예수님은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을 하십니다. 2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에 대하여서 하는 말들은 다 옳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짐을 지우고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정죄하는 일들을 했었죠. 또한 율법을 행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위선과 거칠애로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23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하여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의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의였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그들의 속에는 온갖 악하고 추한 마음들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의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제자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의와는 다른 의, 즉 더 나은 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거칠애나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온전히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의가 아니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더 나은 의를 위한 여러 가지 윤리적 규범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 규범의 분량들을 다 모아보면 5장 21절에서 7장 12절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이것은 율법에 비하면 아주 적은 분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규범의 깊이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것이죠. 그 내용들을 간추려 보자면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이미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시고 너의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 겉옷까지 벗어주고
또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고 하십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고 또 구제할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시며 금식할 때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서 금식하는 자처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를 비판하려 할 때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하기 전에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고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는 규범들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규범에 대해서 다 놀라고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저런 것이구나. 천국 백성은 저러한 백성, 저것을 지키는 백성이구나. 이러한 것을 통해 감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장 12절에서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산상설교의 모든 가르침을 요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부르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먼저 대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시죠. 이러한 주옥과 같은 규범들을 행한다라면 율법을 일일이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지킨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규범 중 하나라도 가벼이 여기고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더 나은 의는 율법에 대한 문자적인 순종을 넘어서서 보다 깊고 온전한 수준의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향한 사랑과 갈망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매 주일마다 나와서 열심히 율법을 외워서 그것을 막 서로 외웠는지 테스트해보고 그것을 일주일 동안에 그 목록을 문자적으로 지켜가면서 행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한 사랑과 갈망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주인에게 두 종이 있는데 그중 한 종은 주인을 매우 싫어하고 다른 한 종은 주인을 너무나 존경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두 종이 같은 일을 하더라도 분명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인이 신을 구두를 닦아놔야 한다라고 했을 때 주인을 싫어하는 종은 대충 겉에만 먼지만 이렇게 털어놓는 정도로 닦아놓겠죠. 그러나 주인을 존경하는 종은 보이지 않는 곳까지 꼼꼼히 닦고 혹시 우리 주인이 걸어갈 때 굽이 닳지는 않았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그 굽까지 미리 갈아 놓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일, 즉 더 나은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핵심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 말은 곧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그 모든 가르침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가르침들을 듣고 그냥 지나쳐 버린다면 참 좋은 말씀이네. 참 뛰어난 규범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쳐 버린다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산상설교의 가르침은 그것을 듣고 행하도록 주신 말씀이지 그냥 듣고 놀라는 수준에서 그치도록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산상설교에 나오는 그 윤리적 규범들의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 규범들을 실제로 행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규범에 절망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존의 율법과 다른 완전히 새로운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이 예수님을 통해 완전케 되었고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을 통해 밝히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율법들을 새롭게 해석해 주심으로써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요, 이 계명을 듣고도 행치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집을 짓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의 의지나 실력으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계명은 우리의 마음의 죄악까지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악까지 다스린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까지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가 어찌 떳떳하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이에 예수님은 산상설교의 상당 부분을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 할애하셨습니다. 우선 6장 9절 이하에서는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요. 그리고 7장 7절에서 11절에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기도에 대한 3중 명령을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설교의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선 기도가 필수라는 것이죠. 특히 7장 11절에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자마다 받게 될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당신께 구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신데요. 이 약속이 바로 산상설교 안에 위치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산상설교의 문맥 안에서 좋은 것은 다름 아니라 더 나은 의라는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더 나은 의가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더 나은 의보다 더 중요하고 더 좋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더 나은 의를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나의 의지나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 생명을 입을 때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물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 기도 몇 번 했다고 해서 순식간에 가능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버거운 일이죠.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눈앞에 있는 형제 자매조차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정욕과 탐심과 미움이 떠나가질 않습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하셨지만 나의 헌신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답답하죠.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요, 말씀도 열심히 묵상하지만 우리의 지식에서 순종까지는 너무나 멀고 험한 여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에서 순종에 이르는 그 멀고 험한 과정이 바로 우리의 반석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한 그 갈등과 기도와 눈물과 싸움이 바로 우리의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지은 집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몰아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장을 섬겨보셔서 아시겠지만
너무나 힘든 일들이 많이 있죠. 목장을 섬기다 보면 또 사람과 교회 안에서 관계를 하다 보면 또 상처받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뭐 교회 안 다니면 되지. 그만 나가면 되지. 왜 상처받아가면서 왜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꾸역꾸역 교회를 다니는 것이냐. 우리의 반석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람이 몰아쳐도 홍수가 나고 비가 내려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업적이나 뛰어난 지식 위에 신앙을 세우는 자들이 아니라 비록 수시로 실패하고 넘어지며 좌절하고 상처받고 눈물 흘려도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의 그 계명을 떠올리면서 기도하고 다시 일어나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발걸음 위에 신앙을 세우는 자들입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분다라는 것은 구약의 선지서에서는 주로 종말, 즉 말세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할 때 쓰이는 재앙들입니다. 에스겔서 13장 13절에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 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사야서 28장 17절에서도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은 곳에서 넘칠 것인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와 홍수와 바람에 대한 비유를 듣는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종말에 이루어질 심판에 대해 상상했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주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끝까지 싸운 자들은 어떠한 환난과 심판에도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것이요. 주님의 계명을 멸시하고 그와 무관한 삶을 살아간 자들은 환난과 심판에 휩쓸려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반석이라 여기며 그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물질과 지위, 지식과 건강, 학벌, 직업, 또 이와 같은 것들을 나의 반석으로 삼고 그 위에 나의 삶을 세우려고 애쓰며 살아가죠.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반석이라 여기고 그 위에 집을 지었던 그 모든 것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었음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닥칠 환난과 심판을 아무리 피해보려 해도 결국 피하지 못하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모두 등지고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반석으로 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반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한 우리의 기도와 눈물과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금은보화보다 주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삶이 귀하고 복되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 풍조가 나날이 바뀌어도 반석 위에 세운 우리의 집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의 승리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죠.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 안에서 오늘도 승리의 싸움을 싸우며 주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